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자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오늘 함께 본 본문은 그렇게 잘 알려진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나눠지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뭐 이렇게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스킵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같은 본문을 이제 스킵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배는 그냥 우리에게 초점이 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어떻게든 뭐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질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요. 오는 본문 말씀을 그럼 과연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왜 기록을 하였는지, 그리고 이런 말씀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나눠졌는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먼저 이런 말씀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나눠졌냐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당시 예배의 모습은 초대교회 때 예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배는 신령과 진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힘썼어요. 그래서 이제 저들은 이렇게 전해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지 아니면 주어진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그런 차례가 되었으면 함께 그냥 읽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주님을 알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초점이 되는 그런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다만 주어진 성경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우리는 뭐 시대가 변했고 뭐 상황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관심 없는 본문은 뭐 스킵하고 관심 있는 본문만 찾아 예배를 드려도 괜찮겠는지 이렇게 좀 묻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초대교회 당시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그럼 과연 누가는 왜 기록을 하였는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이 된 적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가 처음으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을 법한 그런 말씀도 아닌데 왜 굳이 기록을 하였냐는 거죠. 그럼 물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기록을 하였는지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답변은 누가에게 직접 물어봐야겠죠. 누가 기록을 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내용을 통해서, 주어진 내용을 통해서 누가가 왜 이 본문을 기록했는지 우리가 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제 4개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마가복음.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특별히 이방인 지역에 새로운 이제 신앙인들이 이제 생기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사역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그걸 전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유대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성장하면서 이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사역,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마태는 마가복음에서 전해지지 않은 예수님의 탄생도 전합니다. 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유대 족속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메시아로 오셨음을 저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죠. 저들에게 그것을 알리기 위해죠. 그래서 이렇게 마가복음, 이제 마태의 복음이 복음서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누가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전해지지 않은 그런 많은 가르침을 더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누가는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이 구약에서 나온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구약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에서 예언된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방인들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계획하셨고 예언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는요, 이렇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거죠. 저들에게 각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셨음을 전하기를 뜻한 거죠. 그러기에 이제 첫 본문의 사가랴와 침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뜻하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던 이 시므온과 안나에 관한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그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본문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본문이 비록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가르침이 없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가 좀 마음을 두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의외로 너무나 이 귀한 의도 속에 또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기로 하죠. 일단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성령님이 이 3번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시간에 이제 나누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다만 오늘 본문 전체를 좀 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 22절,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봉독했는데 22절, 24절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보면 이제 율법의 규례대로,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아기 예수를 드리는 그런 예를 행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거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아기의 출생 이후에 33일이 지나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에 질문을 던지는 이들이 때로는 있어요. 그런데 혹시 어떤 질문인지 궁금하세요? 마태복음에 질문을 던지는 게 어떤 질문인지 궁금하십니까? 좀 제가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좀 돌아오겠는데,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았냐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그럼 누가 이런 기록은 무슨 말이냐, 이게 좀 컨트롤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이 이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릴 때 이 마구간에 가서 드렸다는 그런 전통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잘 보시면 마태복음에는요,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한 곳이 마구간이란 말이 없어요.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집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그 긴 여행을, 그것도 애굽까지 가게 하시겠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를 어디 데려갈 수가 있겠냐는 거죠. 사실 율법도 그때 당시 그것은 율법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 저들은 분명 예루살렘 지역에 임시 유학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동방 박사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예수님께서 갓 태어난 시기가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방 박사가 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애굽으로 피해 가신 것이고, 그러니 애굽으로 피하기 전에 그동안 이제 누가는 이제 여기 누가가 전하는 그런 모든 율법의 규례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볼 때 너무 이 전통적인 생각에만 의지하지 말고 좀 더 깊게 읽어 내려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 본문이 주는 가르침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지금 아기 예수께서 율법에 따라 행해지면서 우리에게 이제 첫 번째 주는 가르침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율법 아래서 육으로 감당해야 할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육으로 감당해야 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육으로 태어나셨고 또 할례도 받으셨고 또 그 당시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할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율법의 요구를 육으로 오신 예수께서 다 이루셨음을 설명합니다. 이게 근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떻게 감사한 일이냐면요. 우리 한마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모세 율법에 여러분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을 끊으라 하세요. 생명을 끊으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주일에 예배 안 봐도 믿는 이로서 예배 빠져도 죽음의 형벌을 당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아마 율법대로라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 아마 지금 몇 번 죽어도 아마 여러 번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 뭐 주일날 예배 못 봐도 뭐 죽음을 당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주님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죄의 형벌까지 감당하셨기에. 그래서 우린 율법의 행위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 이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마음을 놔버리고 없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믿는 일을 통해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게 오늘 두 번째 가르침인데요. 하나님께서 믿는 일을 통해 가장 바라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다만 우리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하나님께 드려지듯이. 물론 아기 예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는 이 부분이 매우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겠는데요. 그러기에 앞서 먼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체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과연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지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을 정리하며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몬과 안나에 대해서 나누기를 하죠. 일단 두 분이라고 해야겠죠. 두 어르신.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가 많은 이들입니다. 사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 이들이죠.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고대하고 기다리게 하셨어요. 사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두 분 모두가 주어진 삶을 다 사셨고 이제 저들에게 남은 순간이라면 생을 마감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시몬이나 안나 이 두 분은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그 노년에.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나심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죽음의 문턱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것에 신경이나 쓰시겠어요? 어떻게?
어떤 소망이라도 갖고 계시겠냐는 거죠. 쉽지가 않죠, 사실. 하지만 이 두 분이 이렇게 아기 예수의 나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통해 영생이라는 그런 소망, 영생의 구원이 주어짐을 보게 되고 확신케 되니까 그때 시몬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평안히 생을 마감하게 되길 또 고백하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평생을 저들은 하나님께 맡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죽음의 문턱을 바라보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영생의 소망, 영원한 삶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로지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께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의 고비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음의 고비를.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보셨냐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큰 교통사고를 2번이나 겪었습니다. 물론 이제 교통사고 3번을 겪었지만 크게 교통사고를 2번이나 겪었어요. 지금도 그 순간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순간이 사고가 나면서 제가 정신줄을 놓기 전까지는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했던 생각은 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사실은 정신줄을 놓치기 전까지는. 근데 그 순간이 지나고 이제 정신이 드니까 살아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났을 때, 깨어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였어요. 물론 이제 죽지 않고 깨어났으니까, 살아났으니까 감사하다는 말이 나온 거죠. 근데 하지만 그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저는 그래요. 정말 죽을 뻔했는데, 인생을 마감할 뻔했는데, 이렇게 죽음 앞에서 정말 나약한 존재인데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감사가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붙잡고 계시구나.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좀 여러분의 생명을 좀 의탁하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셨죠? 맡기셨습니까? 맡기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게 안 맡기겠다고 발버둥 쳐도 내가 하나님께 내 생명 안 맡기겠다고 발버둥 쳐도 우리는 사실 우리 생명을 스스로 주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사실. 그러니 맡기십시오. 아기 예수가 하나님께 맡겨지듯 시몬과 안나가 저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듯 여러분도 맡기십시오. 오늘 본문이 이를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맡깁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나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영생의 구원이 주어지게 됨을 확신하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저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하나님께 맡기시길 원하십니까? 맡기시기를 원하신다면, 진심으로 맡기시길 원하신다면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전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지체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순간들을 가지셔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말로만 맡기겠다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나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말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고대하고 또한 진실되이 그 뜻을 마음에 품으셔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그럼 그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또 말씀을 좀 정리하며 보기로 하고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우리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봅시다. 우리 30절하고 32절 좀 보시면요, 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30절하고 32절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의 증거입니다. 시몬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뜻하셨고 약속하셨고 예언케 하셨고 또한 준비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몬은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전해주는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의 역사가 주어졌다는 것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누가는 이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로 하나님께서는 이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냄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시길 바라시는데 그 영광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드러내겠냐는 거죠. 지금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겠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며 보기로 하고요. 일단 계속해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우리 34절에서 35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34절에서 35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여기서 이는 이제 아기 예수를 이제 일컫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경험케 되는 것을 좀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 희생까지 지금 이제 예언케 하시는 거죠.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보니까 이는 여기서 또 이는이라는 얘기인데 이는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합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말씀의 초점이 육으로 오신 아기 예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하시듯이. 그리고 이제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는 비록 저들이 죽음의 문턱을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런 허무한 순간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영생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아기 예수를 끝까지 고대하면서 저들은 모든 삶을 평생을 하나님께 의탁하였어요. 하나님께 드린 삶이죠. 그래서 저들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몬의 고백을 통해서 증거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은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의 역사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낼 것이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영생의 구원은 모두가 다 아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경험하시라 믿습니다. 그렇죠? 확신하시죠? 궁극적으로 여러분이나 제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영생의 구원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겠냐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옛다 영생의 구원 받아라 하시며 우리가 영생의 구원만 받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 끝. 그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요. 여러분이나 내게 영생의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요. 영생의 구원을 받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라 이게 아니라
영생의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구원 받고서 그냥 내게 주어진 삶만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요, 물론 구원 자체도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받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지길 바라세요. 그리고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주님께 드려지길 바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드리고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께 다가오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그래서 주님의 이런 마음을, 그래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이런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이, 나의 생각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 향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의 영광이 또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고요.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 같아요. 우리 그냥 영생의 구원만 받았으면 그냥 나는 이제 만족할 수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영생의 구원을 허락하신 만큼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와 깊은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님께 향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는지, 그냥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그냥 고백하면은, 물론 그렇게 고백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삶에서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선교의 헌신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크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종교 행위, 제자 훈련, 구제,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내 자신을 위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에 의한 것이죠.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계명.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내 사랑을 드리듯이,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끊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율법을 주신 만큼 주님께서는요, 그날을, 예배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그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드리면 무의미하겠지만 진정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드리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단한 찬양 예배, 부흥회, 사람이 많이 모여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만약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기대하면 물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있어도 이 하나님과의 마음은 나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어야 또한 내가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주님은요, 우리의 이런 예배를 가장 바라십니다. 성경이 수없이 이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고
뭐 경배 드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뭐 드리지 않는다고 뭐 다를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자연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도 언급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죠. 특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게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감당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을 누가는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내 자신을 드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주님께 향하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것은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1:1 관계를 통해서 드리는 거 귀한 겁니다. 그렇죠? 올해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우리 성도님 모두가 가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계명의 두 번째 것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처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하시며 보여주신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의 관계를 세우라고 새로운 계명까지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요, 지금 시몬과 안나, 물론 이제 영생의 소망을 바라는 마음 때문이겠지만 이 시몬과 안나가 지금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위로와 속량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몬과 안나가 이스라엘의 위로와 속량을 위해서 고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고대하고 기다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동족의 구원을 바라며 평생을 죽음의 문턱을 바라보면서까지 섬겼다는 거죠. 사실 안나는요, 오랜 기간 혼자 되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평생을 보면 사랑하는 동족을 위해서 헌신한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내 마음을 두려고 하니까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이라는 것을 하니까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또한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의 관계를 세우겠다는 그런 다짐은요, 사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고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관심을 가질 수 없고, 또 관심이 없으면 사랑의 관계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 없으면, 주님의 가르침에, 주님께서 보여준 그 사랑에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생각이 없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주님께 뜻하시는 사랑의 관계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서 보시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주님께 향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요, 특별히 이방인 지역의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 또 약속하심 가운데 오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전하고 있죠. 이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함이지만, 제가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시고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제가 나눴는데요. 그래서 한편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함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귀함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심과 약속하심을 바라보며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나심을 고대하며 기다렸던 시몬과 특별히 여자 선지자 안나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선지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나눴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주어진 우리에게, 이 영생의 구원이 주어진 우리에게 더없이 귀한 것이 그냥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그것을 오케이 이게 아니라, 그렇죠? 진정 믿는 이로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것이 귀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좀 이제 여러분들 영생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이들이지 않습니까? 영생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시죠, 다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스스로를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의 관계를 세우며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는 그런 이들이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향하는 이들이 될 때,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드릴 때, 또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영광을 드러내시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모두가 경험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